예, 오늘은 열왕기상 1장 32절부터 53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다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제 저희들이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절박함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지혜와 그 다음에 빠른 판단력으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하는데 기여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읽으신 대로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2절에서 이제 35절까지 보면은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는 그런 지시를 하는 그 명령이 나오죠.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그 다음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를 불러서 지시를 하게 되죠. 이 세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을 다 하는 사람들이죠. 제사장 사독 같은 경우는 저기 시기에 이제 왕으로 세워질 때에 기름을 부어야 되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 나단도 솔로몬이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또 해야 될 것이고, 브나야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요압이 죽고 나면은 군대 장관이 되는 그런 장수이기 때문에 저기 시기의 모든 그 행사를 책임지는 그런 경호를 담당하는 그런 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시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읽은 대로 너의 주의 신복들을 데리고 솔로몬을 다윗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뿔나팔을 불면서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너희 주의 신복들을 데리고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주의 신복들이라는 것은 38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 많이 나왔죠. 다윗 왕의 친위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의 친위대를 같이 보내서 솔로몬을 왕으로 이제 삼아라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을 다윗이 타는 그 노새에 태운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다윗 왕의 후계자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온으로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 뿔나팔을 부르면서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이제 즉위식 때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쓰는 말을 같이 하면서 이제 왕을 세우라는 그런 지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가면 방금 읽은 거기에 부분에서는 기혼이라는 장소가 나오죠. 이제 다른 데가 아니라 기혼에 가서 솔로몬이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는 곳인데, 이 기혼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동쪽 성밖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 거기에 거룩한 샘이 있는 곳이죠. 샘이 있는 그곳인데, 아도니아가 모였을 때 장소하고는 우리가 비교를 좀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도니아가 모였을 때 그 장소는 에르노겔 근방 소헬렛 바위라고 그랬죠. 에르노겔이라는 그 지명은 엔노겔이라고 그러죠. 엔노겔이라는 말은 정탐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의 셈이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정탐꾼은 몰래 들어가야 되잖아요. 몰래 무엇을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참 하나님 몰래,
그 다음에 다윗 왕 몰래 자기가 왕이 되려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에르노겔도 우물이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그 소헬렛 바위라고 또 나왔는데, 소헬렛이라는 그 말이 바로 뱀이라는 그런 의미고, 또 사탄이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은 우물인데 뱀이 있는 우물이니까 뱀의 독이 있는 우물이죠. 뱀의 독이 있는 우물. 그러니까 세상 교계를 지금 의미하는 말이 에르노겔 소헬렛이다라고 그렇게 본다면은, 기혼의 셈은, 이 기혼이라는 것은 생명셈이죠. 기혼이라는 말은 원래 터져 나온다라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참 그 생명셈을 상징하는 생명수의 근원이 되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혼에서 옛날에 그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포위가 되었을 때 기혼 섬에서 참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그렇게 실로암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구약에 있죠. 그렇게 보면은 이 기혼이라는 말은 생명수의 근원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혼은 참 진리의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우물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혼의 셈에서 기혼이라는 그곳에서 왕을 세웠다라는 말은 진리교회를 상징하는 그곳에서 영으로 오신 주님을 참 왕으로 삼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그 장소는, 에르노겔 그 장소는 참 뱀의 독이 있는 그 세상 교계를 의미하니까 세상 교계는 반역의 무리들을 지금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 뱀의 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기름 붓는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기름 붓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당연히 그에게는 권위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통치하에 있다라는 그런 기름 부음의 의미가 있죠.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참 적용을 한다면은 참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고 또 하나님의 통치하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내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뿔나팔이라는 게 나오죠. 뿔나팔이라는 것은 양각나팔이죠. 양의 뿔이죠. 양각나팔을 부는 것이 이제 뿔나팔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이 양각나팔이 사용되어지는 때가 몇 번 있죠. 대속죄절날, 유대 정교력으로 7월 10일 날 대속죄절 때는 양각 나팔을 분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속죄절이기 때문에 그 나팔 소리는 회개하라는 그런 소리로도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그 다음에 기드온 300용사가 전쟁을 할 때, 그때도 다 양각 나팔을 불었죠. 그때 그 양각 나팔을 분다는 것은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여리고성을 그냥 뺑뺑 돌고 양각 나팔만 불고 이렇게 다 도는데 그걸 갖다가 언제 좀 무너질까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믿고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그 나팔 소리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처럼 새 왕을 세울 때에 그때에 양각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양강나팔을 분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고, 나팔을 분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참 자기 백성에게 전달하는 수단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양강나팔을 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회개의 의미, 순종의 의미, 그 다음에 믿음의 의미, 이런 것이 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절에 가면은 왕이 되는 절차 의식이 끝나면은 올라오게 되면은 내가 솔로몬을 내 왕위에 앉히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죠. 그러면서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라고 그렇게 됩니다. 기온에서 즉위식이 끝나고 올라오면은 내가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명하였느니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참 하나님의 예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을 이미 이렇게 다 정해놓았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 그러니까 영으로 오신 그 주님이 참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6절에서 37절에 가면은 브나야의 말이 이제 나오죠. 브나야가 내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그것처럼 다윗 왕의 그 말도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뜻과 같이 일치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말, 그 다음에 솔로몬의 왕위가 다윗의 왕위보다도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의 왕권이 다윗 왕의 왕권보다도 더 크고 힘있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인자 예수님보다도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더 견고하고 그 다음에 더 크게 될 것을 추구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참 이전에 사울 같았으면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 사울 같으면은, 누가 그런 소리를 하면은 참 그 사람은 처벌받겠죠. 그만큼 자기 자신만을 위했던 사울인데,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자신보다도 더 크고 견고한 그런 왕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 말을 참 그렇게 들을 때에 역시 그렇게 되기를 또 원하는 다윗 왕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다윗하고 사울은 비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8절에서 이제 40절에 가면 다윗의 명령을 이제 실행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다윗 왕의 그 노새를 태우고 기혼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붓고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름이라는 건 관유죠. 우리가 잘 아는 관유고, 그 다음에 뿔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힘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뿔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뿔나팔을 분다고 그랬습니다.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제 이 말을 하게 되는데, 아까 뿔나팔, 양강나팔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순종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뿔나팔을 불면서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외친다는 것은 솔로몬을 왕으로
순종함으로써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순종함으로 솔로몬이 이제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을 참 이야기하는 건데,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영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의 심령의 왕으로 모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세상 교계에서는 그 지금 영으로 오신 그 주님을 아직도 인정을 어떻게 보면은 성령으로 삼위일체 때문에 그렇게 성령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제껴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교계는 불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40절에 가면은 모든 백성이 피리를 불면서 즐거워하면서 땅이 그들의 소리로 인해서 갈라질 것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땅이 갈라진다는 말은 이게 참 좀 과장된 그런 표현이긴 하죠. 그만큼 지금 백성들이 따르는 무리가 엄청 많다는 거죠. 솔로몬을 따르는 무리가 많고 그냥 따르면서 조용히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지금 막 뛰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땅에서 나는 소리가 크다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만큼 백성들이 참 즐거워하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아도니아가 1장에서 참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을 때 그 모습하고 그 다음에 지금 솔로몬이 다윗의 명령으로 왕을 이렇게 세우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죠. 솔로몬에게 있었던 그 내용들이 아도니아에게는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처음에는 기름 부음이 아도니아에게는 없었죠. 기름 부었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내용에서는 솔로몬에게는 기름이 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도니아에게는 기름 부음이 없었다는 말은 세상 교계에는 참 그 진리의 영이 부어지질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그들이 숫소를 잡고 그 다음에 살찐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고 그렇게 하면 잔치를 하면서 천국 잔치라 그러잖아요. 세상 교계에 있을 때 보면은 예배하는 것이 천국 잔치한다고 그렇게 잔치한다고 그렇게 떠들썩하게 참 찬송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진리의 영이 없는 그런 잔치를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예배는 헛된 예배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아도니아는 노새도 보질 못했죠. 노새를 타지 못했다는 말은 노새는 다윗 왕의 노새인데 다윗의 그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잖아요. 다윗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고 그 다음에 뿔나팔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뿔나팔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그 능력이니까 그러니까 뿔나팔도 없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또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마지막에 백성들의 그런 열렬한 환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기네들끼리만 자기 사람들끼리만 참 다윗 몰래 그 다음에 하나님 몰래 자기끼리만 모여서 그렇게 왕이 되고자 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왕이 되고자 할 때 꼭 필요한 그런 요소가 아도니아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사람만 불러 모아서 잔치만 치르고 제사 행식만 취했지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봅니다. 한국의 제일 큰 교회가 보면은 출석 교인이 몇십만 명이 되고 그다음 큰 교회가 몇만 명씩 된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많아도 알맹이가 없으면은 다 헛거잖아요. 예,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41절에서 45절에 가면은 아도니아가 이제 아비아달의 아들 그 요나단을 통해서 지금 소리가 나니까 그 모든 상황을 이제 듣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끝날 때쯤이라고 그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아도니아도
듣고 그 다음에 요압도 들었다 그랬습니다. 아마 요압과 모든 사람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본능적으로 이거 뭔가 잘못됐다 불길한 예감은 들었겠죠. 예. 그런 느낌을 가졌을 텐데 마침 이제 요나단이 아도니아 앞에 이제 들어옵니다. 그럴 때에 아도니아가 하는 말이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온다는 이 말은 사무엘하 18장 27절에 가면은 다윗이 참 이 말을 또 했죠. 이 말을 그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뛰어가는 것을 이제 보고 참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면 좋은 소식을 갖고 올 것이다 라는 말을 했었죠. 그것처럼 이 용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용사라는 것은 좋은 사람을 또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2장인가요? 다윗이 그 사울과 요나단을 참 생각하면서 슬퍼하면서 시를 지은 것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을 용사라 그렇게 칭합니다. 그러니까 용사는 곧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나단은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방금 아히마아스라는 자를 소개했는데 아히마아스와 그 다음에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 이 두 사람이 사무엘하 15장에 가면은 참 정보원 역할을 했죠. 압살롬의 반역 때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갔을 때 그 예루살렘 성내의 소식을 얻어가지고 그 소식을 참 다윗에게 알린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정탐 심부름꾼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요나단이 보고하는 그 내용은 지금 앞에서 나왔던 그 내용하고 이제 다 같은 내용이죠. 38절, 39절과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6절에서 48절 뒤로 가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요나단에 의해서 이제 알려지죠. 47절에 가면은 왕의 신하들이 추근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솔로몬의 이름을 다윗 왕의 이름보다도 더 아름답게 솔로몬의 왕위를 다윗 왕의 왕위보다도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참 추근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번성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제 4장 20절에 가면은 이제 실제로 나중에 솔로몬의 영화에 대해서 4장에 가면 나오죠. 그 솔로몬의 영화는 영으로 오신 주님의 그 영화로움을 솔로몬의 영화로 그렇게 상징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 행위를 했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창세기 47장 31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나이 많아서 침상에 누웠을 때에 참 하나님께 침상에서 경배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면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이 침상에서 그렇게 몸을 굽히고 하나님께 경배 행위를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보통은 왕위가 이어지는 것은 선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다음 왕이 이제 올라가는 것이 보통인데 지금은 다윗은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생전에 다음 후사가 이렇게 왕위에 올려지는 것을 보게 된 것을 지금 다윗 왕은 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9절에서 53절에 가면은 참 아도니아의 그런 비굴한 모습이 이제 나오죠.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하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참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또 자기 갈 길로 다 이제 가게 되니까 참 아도니아는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자 비굴하게 행동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솔로몬을 두려워하여서 제단 뿔을 잡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죠. 제단 뿔을 잡았는데, 제단 뿔은 우리가 잘 아시죠? 번제단 그 뿔에 그 네 모퉁이에 좀 돌출된 부분이 있죠. 그게 이제 제단 뿔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뿔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런 그 힘과 능력으로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이 제단 뿔을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죽을 위치에 있으니까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인데, 근데 또 이제 제단 뿔에는 피가 발린 제단 뿔이잖아요. 그게는 항상 그 피가 발린 제단 뿔인데, 그 의미는 죽음과 심판을 이기고 승리하신 구원의 그런 의미가 또한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이제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뿔을 잡았다라는 이 말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아도니아의 그 말이 이제 솔로몬 왕이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이제 요구를 내겁니다. 그랬을 때에 52절에 가면은 솔로몬이 조건부 약속을 하게 되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약속을 합니다. 만약에 선한 사람이면은 머리털 하나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제 살려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악이 보이면은 넌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조건을 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게 제단 뿔을 잡았다는 건 십자가를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같이 하지만은, 그러나 그 부류가 또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조건부 약속으로 이렇게 한다는 말은 솔로몬의 경고죠, 사실은. 솔로몬의 경고인데 그 솔로몬의 경고는 성령의 경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너가 할 것이냐라는 성령의 경고를 지금 솔로몬이 조건부로 이렇게 약속하는 내용이 그 길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면 머리털 하나 떨어지지 않다는 이 말은 지금 뭐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그냥 왕권에 대한 욕심을 이제 버리고 조용히 있으라는 그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악한 게 보인다는 이 말은 만약에 반역의 의도가 또다시 나타나면 그런 의미겠죠.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진리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참 자기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자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겠죠. 그렇게 하면은 참 너는 살 것이고, 그 다음에 악이 보인다는 말은 참 네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반역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성령의 경고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53절에 가면은 솔로몬이 이제 아도니아에게 네 집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집에 가서 근신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제 여기 집이라는 것은 각자 믿음의 처소이겠죠. 교회고 믿음의 처소인데 그 각자 신앙의 처소에서 참 반역했던 그런 신앙생활이 있는가를 참 되새기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온전한 신앙의 길로 나가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뭐 나중에
2장에 가면은 아도니아는 또 결국은 또 반역을 하게 되죠. 반역을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했잖아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아비삭을 요구하는 그런 반역의 그 마음을 드러냈기 때문에 결국은 또 아도니아도 죽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아비삭을 요구했다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탈취하겠다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이고, 솔로몬이 이제 아도니아를 참 이렇게 네 집으로 가서 건신하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아직은 다윗 왕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다윗 왕이 생전에 아들이 또 죽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을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되자마자 자기의 그 행제를 죽이는 것도 국민들의 그 보기에 좋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주세요. 예. 순서가 꼭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다음번에는 우리 형제님들이 먼저 하셔도 저는 뭐, 예, 예, 뭐 형제님 증거 들으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복음이 정말 어떻게 우리들에게 오고 진리가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들을 이렇게 진리 안에 말씀으로 더욱 분명한 이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한두 가지 이렇게 나누고 싶은 거는 뭐 있습니다. 다 우리 지체님들도 있으리라고 믿고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다윗 왕에 의해서 선지자로 아니, 왕으로 이렇게 등극이 되는데 이 왕의 등극은 뭐 우리 형제님 얘기했듯이 그 영으로 오시는 주님에 대한 상징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또 이 복음이 이제 기혼에 가서 이렇게 그 선지자나 그 제사장으로부터 기름을 붓는데 기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창세기에 네 강이 이제 이렇게 되죠. 뭐 처음에 비손강, 기혼강, 헷데겔, 유브라데 이렇게 이제 강이 네 개가 되는데 그 강은 뭐 우리가 두 강은 생명수의 강이라고 보고 또 헷데겔과 유브라데는 이제 타락된 그 타락하는 강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기원강은 뭐 그 예루살렘의 그 기원샘이라고 해서 이렇게 용수섬 치는 그런 물이 복음의 어떤 그 시원이 되는 주님에 대한 그런 상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이 이렇게 또 변질이 돼서 복음을 이렇게 하는 것은 마귀 사단이죠. 늘 그 기회를 타서 복음이 변질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을 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노새가 나옵니다. 노새를 대해서 좀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게 그 이종교배된 거죠. 그 나귀에 이종교배된 건데 그 나귀와 노새의 그 차이를 보면은 이제 나귀는 뭐 이종교배 순수 이제 그 품종이니까 이렇게 그 후손들이 이렇게 이제 데려 나오는데 이 노새는 당대만 사는 거죠. 이종 교배된 거기 때문에 그 다시는 이렇게 자기 자손을 낳을 수 없는 그 새끼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우리가 보면은 뭐 사무엘하 18장 9절에도 보면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가다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에, 개인적인 그런 이제 주님께 이제 물으면서 이게 답을 구한 것은 이 인간들로부터 유전된 것들은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그 진리의 복음이 이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상징한다고 봐요. 노새는 이종 교배된 거죠. 레위기 19장 19절에 이제 그 보면은 그 나오죠. 그 이종 교배된 것에 섞는 것을 얘기하는데 뭐 거기에 보면 레위기 19장 한번 19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예.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하여 아니죠. 예,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교류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전에 마태복음에서 그 다른 새 부대에다가는 그 새 수를 넣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나오죠. 그래서 이 에, 변질된 이런 그 사역자는 늘 당대로만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는 진리의 복음이 신앙이 그 사람 고로 이어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진리가. 예. 그런 뜻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물론 뭐 우리 장로 형제님 한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덧붙이는 말씀을 좀 충고의 말씀도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많은 우리 그 사역자들이 자기 사람을 두는 그런 종교 체계로 변질된 우리 기독교의 그 신앙생활을 보면 자기 사람을 둔다는 거죠. 인간의 사람들을 두고 인간의 사람들을 자기 아내를 삼는다고 이제 창세기에서는 그 네피림들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영이 떠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사람을 두는 그런 것이 하나의 경고라는 거죠. 변질된 신앙, 변질된 복음은 바로 그런 사단 마귀의 영역 안에서 다른 복음으로 다른 영으로 이렇게 산출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그게 빗나가 버리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기독교 있을 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람을 만드는 그런 자기 심지어 뭐 그 예배당이나 그런 뭐 물질적인 교회를 그 사람들은 교회 예배당을 교회라고 하니까 자기 교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사역자들이나 그 담임 뭐 이런 사역자들이 심지어 그래서 자기 아들 뭐 자기 그 저기에게 그냥 그걸 상속시키잖아요. 그건 노세 신앙인 거죠, 노세. 예. 그 주님의부로부터 오는 그 기원에 오는 그 생명수의 생명의 복음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뭐 참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나귀를 타셨죠.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올라가시는데 겸손한 나귀를 이제 상징하는 건데 우리들이 다 겸손한 나귀들이 돼야 주님을 태우고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목을 꺾으라고 그랬죠. 양으로 대속을 해서 낙이지만 낙이 새끼는 양으로 대속이 되지 않은 낙이는 주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들이 다 뭐 세상에 있을 때나 또 어떤 종교 체계에 있을 때는 큰 낙이었었죠. 큰 낙이. 주님 안에 오면은 당연히 그 어린 낙이가 돼서 주님으로부터 대속이 된 어린 양으로 대속이 된 그런 양이 그런 나귀가 되는 것이죠. 그 나귀가 이 구약에 보면은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그 나귀가 이종교배된 말과 이종교배된 노새가 이렇게 이제 이 노새는 힘이 세고 어쨌든 그 참 그 일은 잘하나 봐요. 일은 기독교 사람들은 일은 세상 일을 참 잘하죠. 예. 그 사람들 전도도 참 잘하고 예. 힘도 세고 고집도 세고 참 진리 얘기하면 뭐그 콧방귀도 안 끼지만은 그런 그것이 예표로 우리가 이렇게 에, 노세를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즉위식에서 기름 부으면서 이 노세를 탔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솔로몬은 주님의 그 영으로운 것을 대표하지만 그러나 솔로몬도 어디까지나 인간이거든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항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에스겔서도 보면은 기름 바르고 에스겔서 16장 9절에 보면 다 주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기름 바르고 다 해놨는데도 황후의 자리도 앉혀놨는데도 결국은 교만으로 치달아서 주님을 모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여기 솔로몬 즉위식에서 솔로몬의 타락을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올바른 이게 좋은 장엄한 왕으로 즉위를 하면서도 후에는 주님으로부터 어, 주님의 영으로부터 떠나는 그런 우를 범하는 솔로몬을 보면은 참 우리가 신앙 여정에서는 지난 마태복음 때 끝까지 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우리 형제님 증거도 해주셨는데 끝까지 정말 잘 이렇게 그 표때까지 다 주님이 원하시는 인내해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여정들을 그래서 이 큰 틀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구원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유대인들과 합해서 구원을 끊쳐졌죠. 물론 이제 거기에 선지자계일과 소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이뤘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꺾여지는 그런 나무가 됐습니다. 구원을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런 걸 볼 때는 민족적으로는 불행이 이제 온 거죠. 예수님을 대외적으로 결국은 십자가 처형으로 죽고 그리스도를 몰라본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심판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게 그 이스라엘을 에, 뒤를 따라가는지를 우리가 신앙의 그런 타락들을 이렇게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 시편에도 보면 너희는 노새같이 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새가 뭐 사람으로 비유하는 것인데 에, 어떤 상징물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에, 있다고 보면서 정말 이종교합된 어떤 신앙 그런 신앙은 주님께서 쓸 수가 없다는 것을 에, 한번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또 이어주시죠. 오늘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 유정재님 모셨네. 벌써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제가 말씀으로 신선하고 새로운 거를 제공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순서로라도 좀 새롭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마침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이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조금만 할게요. 이제 먼저 기온샘이 나오는데 우리 형제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이제 이렇게 표현해 보자고 하면 샘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제 생수를 말하고 하는데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이 그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받는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다윗도 먼저 그래서 그것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저기 기름 부음을 하는 것과 이렇게 같이 연결돼서 이렇게 한번 봐봤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서 이제 기온샘에서 그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것과 그 아래에 아래에 음, 그냥 읽으면 됩니다. 예, 그 이제 무덤에서 장사되고 부활하시는 이 성령의 그 사역의 시작을 이렇게 이 그 기온샘에서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이 말하고자 하심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좀 그냥 짐작해 봅니다. 그리고 33절의 노새는 이 노새를 보면 이제 왜 노새를 탈까 좀 궁금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탔을 때는 어, 그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제 그랬단 말이죠. 아 그러면 성령께서도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든가. 솔로몬 왕도 나귀를 타면 타도 그러면 맥이 우리가 같을 텐데 노새를 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말을 타면 더 좋지 않나? 그 말이 더 고급지잖아요. 풍채도 있고, 어, 타면 막 위험이 뿜뿜한데 이 노새를 타면 무슨 위험이 있고 그런가? 그 노새 자체가 또그 나기보다는 빨라요. 나기보다 체구도 크고 빠르고 그런데 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거를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말을 타지 않았을까 이 생각은 자꾸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 노새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래 있는 종자가 아니라 안마라고 숫 당나귀를 교배해 가지고 생겨놓은 그러니까 이게 그 뭐라고 할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부정하게 여기시는 것인데 왜 왕이 타고 그러니까는 다윗 왕의 아들들이 다 이 노새를 탔더라고요. 그래서 압살롬도 도망갈 때 노새 타고 도망가다가 그 상수리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매달렸던 그 장면을 이렇게 밖에 보면 그래서 다윗 왕도 노새를 탔고 다윗 왕의 그 아들들도 노새를 탔어요.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왜 신분이 있어서 돈이 없어서 말을 타지 못한 것도 아닐 것이고 또 말이 없어서 못한 것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이 전쟁을 나갈 때는 모두 다 말을 타고 나갔잖아요. 노새 타고 전쟁 나간 건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전투나 이동하는 속도가 빠른 또 폼도 나고 하는 그 말을 안 타고 노새를 탔다고 하는 것은 뭔가 감춰진 비밀이 있다고 이렇게 보면 그거를 했다 자꾸 더듬어 보는데 일단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억지로 한번 풀어보자고 하면 그러니까 저는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나귀를 타는 것이 겸손을 나타냈다고 하면 노새를 타는 거는 조금 더 크고 속도도 빠르고 힘도 더 세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행하시는 그 일보다 좀 더 나은 어떤 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낙이나 노새나 어떤 그 일에 노동력으로 이렇게 쓰는 용도가 강했기 때문에 그 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보면 그러면 좀 더 덩치도 크고 속도도 빠르고 힘도 세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자 예수의 사역보다는 성령의 사역이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좀 더 가까운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심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 그 다음에 노새가 그 잡종이라고 그러는 것을 그 잡종일 뿐 아니라 그거 더 이상 번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노새가 노새를 낳는 게 아니라 말과 당나귀를 통해서 교배해서 태어나야만 이런 노새가 되는 거예요. 이 변종이란 말이죠. 이 변종? 그리고 그럼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탔을 때 이 나귀를 뭘로 해석했느냐 그러면 이제 제자라고 해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노새도 그 성령께서 행하실 때 같이 이 동행하는 그 일꾼들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이제 한번 억지로 예측을 해보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로 상징되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32편에 시편 32편에 근데 이제 그 말이나 노새를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또 제가 앞에서 이제 말한 것들이 싹 무시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것들은 재활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그래서 또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영으로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못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말과 노새와 낙타가
그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실현하려는 이 도구네요.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 이 첫 번째 예측했던 그 한번 억지로 해봤던 그것과 또 의미가 좀 이렇게 매치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순서를 바꿨으니까 제가 이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이제 저는 이제 오늘의 이제 그 말씀은 그 선지자 나단이 이런 말을 이제 그 어머니 밧세바가 이제 실천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윗 그 침실이 있는 것에 들어가서 이제 고하죠.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가 이렇게 도모하는 이런 일이 있고 주께서 이렇게 여종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 예전에 그 다윗이 약속했던 것을 이렇게 상기시켜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실현되게끔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보면서 그 선지자가 이런 말씀과 그것을 실천하는 그 밧세바, 그의 어떤 그 합심, 협력, 이 모습이 교회의 완전한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뭐 말씀을 들었다라면 그 말씀이 이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실현되는 데에는 우리가 이제 희생과 또 순종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빌립보서 2장이 이제 좀 많이 생각났는데 그거는 이따가 좀 보기로 하고 오늘 보면은 이제 대관식 그러니까 왕의 대관식이 두 군데서 열려요. 이제 앞서서 아도니아가 이렇게 도모하는 그런 어떤 대관식이 있고 지금 이제 다윗 왕이 이렇게 명하여 이제 다윗 왕에 의해서 이렇게 주관되는 대관식이 이렇게 두 대관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어떤 대관식에 우리가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상징한 데는 다윗의 뜻이 어디 대관식에 이렇게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지. 그래서 거기에 참여자가 되는 것이 가장 구별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라면 우리가 왕으로 알고 있고 또 생명의 어떤 근원으로 알고 있는 그분께서 운행하시는 어떤 그 교회 모임이 있는가 하면 거짓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이런 모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인물 중에서 딱 대별되는 그 인물이 두 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독이 이렇게 솔로몬과 함께하는 이 일에 함께하는 그 제사장이 있는가 하면 아비아달처럼 그 아도니아와 함께하는 어떤 이런 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다윗 시대 때에는 솔로몬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그 성막이 두 개의 어떤 성막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이렇게 안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둔 성막이 있었고 또 기브온에 원래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만들었던 그 성막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성막이 하나로 이렇게 솔로몬 시대에 와가지고 이렇게 통합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모이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그 마리아 자매님 집에서 이렇게 모이는 어떤 그런 모임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솔로몬 성전은 폐해지고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통합되는 거 이런 것들도 오늘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아비아달이 이렇게 주관하는 그 성막은 폐해지고 사독의 어떤 성막으로 이렇게 통일되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생각한 게 그 노세에 대해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참 이 노세를 두고 생각하는 부분이 참 다양하네요. 그래, 다양하고. 저도 이제 아까 윤영재님이 봤던 10편 32편 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금방 형제님이 읽으셨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 무지한 말과 노세 이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이 되어야지만이 거기에 가까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에, 그 솔로몬이 탈 수 있는 노새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굴레와 제갈을 물려서 이 길들여짐이 된 노새를 상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노새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영께서 이제 사람을 타고 이렇게 운행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도모하실 때는 그런 우리 스스로가 노새와 같은 어떤 그런 존재였다라면 어, 우리가 어떤 영의 구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어떤 혼의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는 우리 안에는 내 사람과 뭐 세 사람의 어떤 두 성분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잡종과 같은 어떤 그런 존재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존재가 이렇게 어떤 영의 생명력이 더 활성화되어서 이렇게 길들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타시고 운행하신다라는 어떤 저는 그렇게 이제 좀 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 노새라는 게 이제 잡종이면서도 이제 생식력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또 그 노새가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속성들, 이런 것들이 끝나버린 거. 그러니까 그런 끝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해서 애생명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이 노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어, 기령제님의 어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 오히려 이제 반대로 우리의 어떤 구속받기 전의 어떤 상태가 어떤 노새의 어떤 그 길들여지기 전의 어떤 모습이었다라면 그것이 이제 그 영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이렇게 타시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도 좀 볼 수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이제 그 왕으로 즉위식을 할 때 이제 나팔을 불고 이렇게 기름을 붓는데 저는 이제 꿀에 대해서도 이 뿔이라는 게 보면은 어떤 짐승의 어떤 상징적인 것인지 어째 보면 뿔과 갈퀴 뭐 이런 것들일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짐승마다. 근데 이제 뿔 가진 짐승은 그 뿔이라는 것이 이제 그 짐승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 뿔이 대적하는 상대에게는 행하는 어떤 무기가 될 것이고 그 어떤 짐승이 이렇게 그 어떤 생명력이 이렇게 끝났을 때는 이렇게 뿔로 남겨져서 이게 이제 나팔로 되기도 하고 기름 붓는 용기, 통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뿔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게 구원을 상징하고 어, 또 어떤 건세와 이렇게 통치권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보면 그것이 원래 짐승의 어떤 몸에 이렇게 짐승 몸에 붙어 있을 때와 짐승 몸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됐을 때의 어떤 용도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도 이게 이제 이 뿔에서도 이제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아도니아가 이제 제단의 뿔을 이렇게 잡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제단 뿔은 희생제물의 어떤 피를 이렇게 발라서 구원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어떤 보호와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뿔을 이렇게 잡고 있는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 그에 합당한 이제 이렇게 조치를 취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이런 또 이제 별도로 어,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가 이렇게 그 이후에 구원 이후에도 그게 이렇게 그걸로서 온전히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이런 한 면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노새나 짐승의 어떤 뿔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그 어떤 짐승의 어떤 본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랬을 때 잃고 새롭게 부여된 어떤
그런 어떤 본성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이렇게 그 유용한 도구로서 이렇게 쓰임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요. 예. 또 다른 자매님들 또 누가 없으신가요? 예, 사매 자매님 뭐 하시겠어요? 네, 조금만 준비는 안 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누가, 여기는 왕권 싸움인 것 같은데, 누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겠는가 하는 그걸로 저는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되기 전에는 그 반대자가 나왔었잖아요.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치리하는 왕이 되기 직전에 먼저 방해하는 자가 아도니아가 있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인데 저는 히브리서를 잠깐 읽어보면은 히브리서 1장 다 아는 말씀인데 또 아만 제가 읽을까요? 한 6절까지만. 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꾸 떨리네요. 안 해보는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치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그러셨는데 이 잠깐 말씀하다가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솔로몬은 예표의 예수님을 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또 교회를 세우시는 일로 조금 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제가 저도 하나 해야 돼. 음, 네, 저도 예. 안 됐네. 안 되나 보다. 마이크가 두 개가 켜져 있어서 그래. 하나만 끄. 같이 있어서 아니 재단불에 대해서 조금 느낌이 왔어요. 저기 유영재님이 잠깐 꺼주시면 돼요. 마이크를. 음소거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저도 준비를 안 했지만 이렇게 읽으면서 되게 재단불을 잡았잖아요. 아도니아가. 그 요압도 재단불을 잡고 결국은 죽었고 아도니아도 재단불을 잡고 죽는 거를 를 보면서 어, 가룟 그러니까 회개하는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아도니아도 이렇게 정말 회개하고 정말 진심으로 자기가 잘못된 거를 느꼈으면 재단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한테 직접 와서 무릎을 꿇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가룟 유다도 결국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내가 잘못된 것 같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안 되고 이제 결국은 물론 사단이고 함께 했다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단불을 잡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을 그러니까 이제 잘못은 뉘우타지만 이제 이렇게 계시가 그만큼 오지 않았던 것도 있겠지만 그런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다윗이나 솔로몬한테 직접 가서 자기가 무릎을 꿇었었으면은 되지 않았을까? 요압도 마찬가지고 그런 말씀이 조금 생각이 나서 어차피 그만한 그런 계시가 열리지 않은 것도 있지만 거기까지밖에 아니지 않았을까 하는 그것이 그 마태복음인가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도 그랬잖아요. 그 제사장한테 보였다가 좀 한 명만 돌아왔는 그 말씀도 살짝 생각이 나면서 결국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직접 와서 자기가 고침을 받았다고 해야 되는데 결국 한 명밖에 돌아와진 그 모습과 같이 연관돼서 생각이 나서 예,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나눠봤습니다. 네. 예. 또 다른 분 없으세요? 예. 그러면 어떻게, 장로 형제님, 아까 그 노세 이런 문제가 또 나왔던 것 같은데, 하여간 뭐 결말을 좀 내주시고, 이제 그렇게 하죠. 우리 여러분 집회할 때마다 주님께서 안 데려가시고 아직 살려놔 주시는 것이 다 뜻이 있으신가 그런 생각 가끔 해요. 예, 나는 그 신앙을 배우는데 좀 쉽지 않게 막 내 스스로 막 파고들어야 되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그 스승님이 이렇게 그 자리에서 답변을 안 해주시는 스승님이셔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지체들은 참 그 뭐 손만 들고 질문만 하면은 틀리든 맞든 간에 어쨌든 답이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참 이게 되게 우리 지체들한테는 유익할 거다 유익하겠다 그 생각도 들어요. 이제 오늘 뭐 다른 지체들도 내 생각과 똑같이 큰 주제는 반역으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와 아도니아의 반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자들이 있었고 솔로몬 정통 왕위를 계승하는데 이제 그 중심은 솔로몬이고 그 정통 왕위 계승에 적극적으로 동역한 그런 이제 신하들 얘기가 이렇게 크게 두 면을 다루고 있는데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또 두 가지가 오늘 말씀 형제들 중에 자매님들 중에 두 가지가 이게 의문점으로 제시된 것 같아요. 하나는 왜 노새를 타냐? 예수님은 나귀를 탔는데 노새나 나귀라는 것은 이제 제자들을 말하는 건데 비우니까 그 문제와 하나는 자신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탁하는 것이 성전의 재단풀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실제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수잔자매가 참 아주 여선지자네 오늘 들어보니까 다윗 왕에게 가야죠. 또 왕 다윗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또 솔로몬에게 용서를 구해야죠. 성전의 재단불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의문 제기를 해서 좀 질문을 좀 할 것이 있어요. 아도니아가 성전에 맘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요압도 그랬다고 그랬는데 세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장이 아닌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번제단이라는 건 24시간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 노수로 돼 있는데 빨갛게 불 붙어 있는, 불 달아 있는 그 제단 불을 인간이 손으로 그거 제단 불 이렇게 가서 손대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지금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문자대로 하자면 율법 시대니까 아직도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4시간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것이 번제단인 것인데 거기 돛으로 만든 뿔이 얼마나 열이 펄펄 끓겠어요? 거기를 사람의 손으로 가서 이렇게 뿔을 잡아요? 그럼 손이 다 바삭 타버리든지 뭐 그렇게 됐겠지. 그러니까 이게 문자대로 만약에 성경을 해석한다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예, 이런 의문 제기를 먼저 하는 것은 이제 좀 차례차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다,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예, 길들여진 나귀, 매여 있던 나귀를 풀으라고 해가지고서 탔어요.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이런 것이 모두 하나의 영적 그림을 제시한다. 똑같이 믿는다 해도 영적 할례를 받은 제자들과 자연인의 강한 할례 없는 자들의 강한 기질, 근성 이런 것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영적 할례가 없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를 자처하는 세상에서 곧 예배당에 많은 인수를 모은 목회자들과 주님은 어떤 제자들을 타고 거룩한 성에 입성을 하실 거냐, 이제 이 문제예요. 주님께서 거룩한 성에 입성하신다는 건 승천과 관계가 있는 일인데, 길들임 받은 즉 영적 할례를 받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인 야곱의 체험이 명백한 그런 제자들을 타고 교회 시대 동안에 선도도 하시고 뭐 이를 다 마치면 이제 거룩한 성으로 승천하실 때도 그런 제자들을 타고 가실 것이냐, 영광에 들어가실 것이냐, 땅에서 태어난 옛사람 즉 자연인들의 강한 기질, 근성이 그대로 꼬장꼬장 살아있으면서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했다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인데, 그들도 이제 제자라고 자처하니까 그들을 타고 영광에 들어갈 것이냐를 생각하시면 이제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낙이든 노새든 목회자들, 주님의 제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잖아요. 그걸 타고 다닌다. 예수님이 뭐 우리 유형제, 기령제, 이현재 자매님, 홍영재님 뭐 다 이름 부르기는 그런가 하여튼 여기 오늘 참여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타고 현재도 운행을 하시고 앞으로 영광에 들어가실 때 형제 자매님들을 타고 들어갈 것인지 세속 교계의 유명하다 하는 돈 귀신 붙은 자들 무슨 교권 귀신 붙은 자들 그런 사람들 세상 영광 다 받는 그 사람들과 지금 그 사람들 타고 운행을 하시다가 지옥불로 들어갈 것인지는 예수님은 지옥불은 들어가시질 않으니까 영광에 들어가실 때 누구를 타고 들어갈 거냐 이거예요. 오늘은 누구를 타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분의 일을 하실 것이냐 이 문제일 것이고 예. 그러면은 우리 지체들이 스스로 답을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 기영재님하고 홍영재님하고 그 얘기를 잠깐 하시던데 모세라는 것은 애굽의 말과 애굽은 말로 대표돼요. 이사야 34장 32절이던가 보면 애굽은 말이요. 애굽은 육체요. 말은 육체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애굽하면은 말을 많이 길렀던가 봐요. 아마 거기에는. 그러니까는 애굽으로 말을 자꾸 구하러 가는 얘기가 성경에 자꾸 나오잖아요. 전쟁에서는 말이 필요하니까 그랬겠죠.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 말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힘, 권세 이런 걸 대표한다 이런 말이에요. 짐승이지만 말이라는 짐승은. 그런데 나귀 중에서도 나귀라는 것은 이제 흑사람 자연인 이걸 이제 대표하는 건데 순나귀거든요. 말은 안 말이에요. 그걸 교배를 시키면 노새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애굽의 힘과 권세, 그 다음에 타고난 자연인들의 강한 아집과 기질이 합쳐진 거잖아요. 전부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이지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성분 다. 저기 표상적으로 봐도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말과 암말과 그 순화기를 교배시키면 노새가 태어나는데 그럼 왜 다윗 왕은 노새를 탔냐 이제 이런 문제잖아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는데 다윗 왕은 나귀를 타고 다니니까 이렇게 해야 이해가 쉬운데 왜 다윗 왕과 솔로몬을 다 노새를 타게 했느냐? 이것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 이루어진 실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모형이다. 다윗은 아버지를 대표하는 것이고 솔로몬은 아들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늘 아버지와 예수님을 상징을 하는 것이지만 실제는 아닌 거예요. 모형이지, 표상이지, 그게. 다윗은 아버지를 대표한다면 솔로몬은 아들을 지금 대표하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었던 왕과 왕의 계승권자인 솔로몬 이야기는 하늘 아버지와 말씀의 영광과 말씀을 이루신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또 그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의 권을 대를 이어간 순수한 대를 이어가는 것을 신약은 성취고 구약은 지금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다윗과 솔로몬은 노새를 탔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 이것을 잘 생각을 하시면 답이 쉽게 나올 거다 생각되고
노세신앙의 특징은 항상 그들은 십자가예요. 그냥 설교를 해도 뭐를 해도 십자가에 대한 설교는 너무 맞아요. 맞고 너무 은혜가 되게 잘해요. 예. 그런데 지성소의 속죄소라든지 영광의 보좌라든지 이제 승천한 영으로 부활해서 승천한 사람들 이야기죠. 예. 그 이야기는 안 해요. 거의 거의 않죠. 뭐 설교를 들은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은혜의 보좌가 어떻고 뭐 영광의 보좌고 거기 영광의 그룹들이 있고 그 영광의 그룹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 지금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게 뭐라는 거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할 줄을 몰라요. 사람들은. 그들은 마당신앙이라는 것이죠. 본제단을 아까 내가 이제 서두에 본제단의 그 뿔을 사람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이 벌겋게 노쇠가 불이 이렇게 벌겋게 불 붙어 있는데 그걸 손으로 어떻게 잡아요? 오늘날 세속 교계에서 알려받지 못한 육적 강한 기질과 근성이 아주 강하게 옛사람의 성분이 강하게 살아있는 성공한 목회자들이 지금 뭘 붙잡고 있어요? 그들은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 사도가 말할 때 저들에게 있는 제단, 우리의 제단 얘기를 나눌 때 똑같은 제단인데 저들은 우리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을 권이 없다. 우리 제단에서 나는 것이라는 건 영과 생명의 말씀인 것이고 생명수인 건데 저들이 재단했으면 그런 것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재단에서 나는 걸 그들은 먹을 수 없다 이랬어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육적인 그런 강한 기질, 혈기의 강한 근성 이런 것들이 꼬장꼬장 살아있는데 목회를 성공한 사람들이 사실은 아도니아와 아도니아의 동역자들이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항상 입만 벌리면 십자가, 십자가, 나의 구원, 뭐, 십자가에서 생명 연장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자기 죄를 거기 십자가에 가서 용서받으려고 가서 제단불 잡았다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로 자기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말인 건데,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런데 잡을 수도 없는데, 들어갈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데, 그걸 난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 하는 말이 그게 과연 합당한가를 생각해 보자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재단과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와 저들이 말하는 십자가가 논리상으로는 그들이 너무나 그럴싸한 설교를 하지만 같은가 그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그들은 특징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고난 받을 필요가, 자신들을 위해서는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뤄놨으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각자의 몫에 남은 고난이 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살짝 그게 한 구절 딱 나와요, 신약에. 남은 고난 얘기가 있어요. 그래 가면서 예수님이 그 지신 십자가 그것은 바로 나의 십자가야지 예수님이 지고 간 십자가가 믿는다는 그 믿음이 나와 관계되는 십자가야지 예수님께서 다 하셨고 나와는 상관없다. 시대도 많은 차이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데. 그래서 십자가라는 개념 자체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신께서 보내시는 불같은 연단과 엄청난 시련과 사람이
죄성을 뽑아내는 하나님의 강한 엄한 심판의 손을 본인이 경험을 한 사람과 본인과 예수님이 그걸 다 했고 나오는 상관없고 나 그냥 믿기만 한 그들이 믿기만이라는 말은 예배당 열심히 잘 다녀주기만 하면 그 말인데 그들이 말하는 십자가가 과연 같겠냐 그런 말이에요. 십자가가 그들을 구원해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줘요? 아도니아의 반역죄, 요압의 반역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단에 들어가서 제단불을 잡았어요. 그런데 끌어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들이 믿은 십자가는 무효다 이 말이잖아요. 효력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해요. 예, 내가 보기에는 여전히 애국의 말과 같이 세상 권세와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그게 사실은 이제 그 돈신이고 세상 권세신인데 그걸 의지하고 타고난 땅의 흙에서 씨앗임을 받은 모든 자연인들의 강한 기질과 아주 사악한 근성이 처리받은 적이 없는 이 두 성분이 합해진 것이 종교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보다 오히려 그냥 말로만 있는 것보다도 더 악해요. 노세로 나타나면.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제자를 자처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주님의 나귀들과는 영이 된 부활하신 주님의 나귀들,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라는 걸 그 그림에서 복음서에서 보면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안장을 해주고 옷 12벌 이렇게 그 올려놓은 그 위에 예수님이 타고 지금 이제 가는 얘기예요. 12제자였으니까. 그리고 또 나뭇가지 다 베다가 그 나귀가 예수님 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나무 가지들을 쭉 길에다 이렇게 펴놨다고 그랬어요. 순교자들을 주님의 순교자들 나무까지 베졌다는 것은 순교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나귀를 타고 그 길로 영광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과 오늘날 교계에서 자칭 목회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노새들인데 자기가 주님의 종이라고 주의 종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 이래서 왔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들은 할리 없는 자들이고 전부 육에 속한 자들이고 타고난 옛사람의 강한 기질과 사악한 근성이 꼬장꼬장 살아있다는 것을 뻔히 다 보여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 점을 좀 같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자대로 내가 그들은 성전에 들어갈 권세가 없다라는 것부터 얘기를 했어요. 자칭 왕이잖아요. 아도니아 지금. 세상에 들어갈 권세가 있어요? 자칭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에요. 요압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의 권세와 힘을 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막았을 거 아니에요. 들어오면 안 된다고 여기는. 당신이 누군데 여기를 들어오려고 그러냐고. 여기는 거룩한 곳이라고 그랬을 텐데 그 사람들이 이리 개놈들하고 힘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힘으로. 가서 아니 그 벌겋게 불달아 있는 번제단 노쇠 뿔을 가서 붙잡았어요? 그럼 손모가지가 바싹 타버렸지. 그것이 구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비밀스러운 감추어진 말씀들이
성경이니까 여기에 다 감춰져 숨겨져 있다는 걸 생각을 꼭 해보시기를 바래요. 예. 자, 마칩니다. 저기요, 오늘 길어진 것 같은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제 그냥 아까 노새 얘기를 했는데, 우리 형제님 나이 새끼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 얘기 좀 조금 할게, 나 형제님 나오시오. 내가 뭐 보였다 안 보였다 하면 좀 그러니까. 정말 오래전 얘기거든요. 제가 순복음교회에서 나오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그때 쌀가게 할 때였는데 깨우쳐 주신 것이 있어요. 집에 있는데 나귀 새끼를 주님이 두 제자를 벳박의 맞은편으로 보이면서 매어 있는 나귀 새끼 풀어오라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저한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나오기 직전이었는데 매어 있는 나귀 새끼가 찌든 종교에 매어 있는 거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순복음교회 교수를 했는데 그 찌든 종교에 내가 매어 있다고. 그러면 이제 거기 사람들이 나귀 새끼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왜 푸냐고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를 보내면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설명을 저한테 해주시는데 찌든 종교에서 풀어서 이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서 이제 나귀 새끼를 주님이 타고 영광을 얻으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다라고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그 나귀 새끼가 우리라는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다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난 생각에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이지요. 거기로 입성한다라고를 이제 지금 말씀하시니까 들었는데 듣고 나서 2, 3일 있다가 그 예루살렘이 아니고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늘의 예루살렘 영원한 그때부터 그렇게 계시해서 말씀을 이렇게 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게 참 놀랍게 그런 것부터 주님이 이렇게 계시해서 참 오래전 일이지만 그냥 주님이 나한테 해주신 말씀인데 그냥 입 다물고 있기는 좀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참 예, 오래전 일 생각나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